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 몸이 재앙의 몸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운명이라는 더러운 굴레 아래서 인생을 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한 번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자신 스스로가 단절시키는 그런 슬픔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 속의 사회 문제가 고독사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감정과 솔직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감정은 억눌려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억울함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마음에 자꾸 상처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갈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알 수 없이 나를 누가 열심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 보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점검 없이 자꾸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감정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젠장, 씨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행복을 찾으면 답이 있다. 고독사에 머무르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네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어지는 축복이 따로 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직업의 문제까지도 모든 걸 해결받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놓고 여러분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영육 안에 간건함도 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 속에 지금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게만 그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고만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처처에 지금 기근과 지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시대가 도래해서 사람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이유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무한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면 재앙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답을 주는 전도 제자가 일어나면 그 국가는 하나님이 고센탕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지내갈 국가는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금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주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 없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재앙이라는 늪에서 완전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천국 복음의 전도 제자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복음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적 풍요도 누릴 만큼 복의 근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여러분은 몸부림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뱀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사탄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권능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면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너무나 위대하여 스스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 속에 거하는 자가 섭섭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의 위로를 받고 가정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가정 안에서 높이려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도둑놈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알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면 천국의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1인칭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길들여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됐구나.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안 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사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는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앞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는도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맡겨놓은 그 피조물의 돈들이 제가 필요를 따라 저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맡겨놓았지만 저럼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의 제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굴복되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절대 미션을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번역자들이 거의가 그리스도를 빼먹어요. 그 그리스도를 넣으면 좋은데 그가 이런 단어를 쓰고요. 오직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여러분이 운명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오직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떠나든지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내 몸에 가르쳤다. 그것을 내 몸에 전도했다. 이랬더니 그 영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웃들에게 퍼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금과 은을 자랑할 수 없다. 나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배경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금과 은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다. 내 몸에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여러분 몸에 있는 그리스도를 줘야 여러분 이웃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도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헷갈리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너도 살아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뭐하냐? 구원에 이른다. 11절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도 또 그를 그냥 했잖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운명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12절에 차별 없이 부욕해야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제발 이렇게 그리스도만 불러라고 하시나요? 너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장악하여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 내 몸뚱아리 자신의 유익에 기스만 나도 분열과 분쟁과 업다운으로 또라이 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그마한 감정 하나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방에 있는 후라이팬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 후라이팬을 닫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집안의 흑암이 꺾여버려요.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좋은데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닫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전도제자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 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몸에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네 몸에 전파하게 된다면 영세전부터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네 몸에 나타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자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요, 이 사람이 선지자요, 이 사람이 왕권을 가진 자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마귀 일이 멸해지지 않는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마귀 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마귀일 속에 있다 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탁 찍어서 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전파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늘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벌써 이미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교도소에, 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나올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오늘 당장에 감옥, 교도소 뭐 이런 거 다 해방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더러운 감정들이 무너지고 마귀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몸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내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의 저주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담당하셨다라는 게 내 몸에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내가 널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그 이름을 불렀으니 드디어 너는 사단의 헷갈림 속에 살지 않도록 내가 방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부흥시켜놓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쑥대밭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올바른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잘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한계가 왔는데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지 확인 좀 가서 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벅두벅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럽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요. 여쭤보라고 하기에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십족지가 세례도 줘.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보아.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는데 죽음 앞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괜히 막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21절 보세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나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22절을 답을 줘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맹인이 보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다 맹인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거짓말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이제는 여러분이 맹인인 눈이 어두워진 눈이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무기력과 무능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감정의 저주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못 알아듣던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시작되고 가난한 자가 천국의 기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전파된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걸 가서 전달해라.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실족하는 인간은 복이 없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 섭섭하다, 갈등이 왔다, 시험이 들었다, 복 없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복음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왜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왜 여러분 주위에 원수 덩어리들이 많게 셉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복음은 소경이 보는 것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귀머거리가 듣는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기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라, 날마다 해봐라, 그러면 대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하는 불신앙 불순종을 꺾어버리세요. 이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여러분 염려 이런 거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종교인들에게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자꾸 사탄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혼미케 하여 불신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지속적인 감사의 표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여러분 몸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아주 꼬시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갈릴리 촌사람들은 오직 힘쓰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우리 몸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만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는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만 육으로 강조하여 만든 프로그램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짊어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또 올 때도 물동이 짊어지고 또 예배하고 왔다 갔다. 영적인 예배는 이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라는 그 이후에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운명의 굴레에서 사주팔자 속에 갇혀서 응답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부터 해결된 자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분의 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부업이에요. 부업.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주업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심심해서 하는 일이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니까 지금 꼬여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인데 자꾸 여러분이 그래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정말 여러분 힘만 드는 겁니다. 오늘 재앙을 막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을 살리는 중직자들이 되십시오. 오늘날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사람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분열밖에 없습니다. 분열.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사람은 늘 갈등 속에 헷갈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직업을 주셨다니까요. 나그네로 살도 괜찮다. 전대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 어느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복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의 여정은 하나님이 보증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망대가 돼야 되는데 복음 없는 망대로 살으니까 사탄의 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진짜 여러분 지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영적인 그 대물림, 그 저주, 그 운명, 그 미래까지 해결받는 길이 바로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웃고 기뻐해라. 왜?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다.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육신적인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그 저질스러운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 속에서 육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은 이 맛을 봤어요. 그런즉 누구든지의 조건이 없어요. 연약한 자도 괜찮다. 죄인도 괜찮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도 괜찮아졌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년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나 같은 놈도 괜찮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도 괜찮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를 왜 안 부릅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왜 내 몸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헷갈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지금 여러분을 혼미케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생기를 흡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10분 전 정도까지는 좀 앞당겨 봐야 되겠다라는 절대를 한 번만 가져보십시오. 그런 중심만 가져도요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왜? 믿음이 작동돼서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번 믿어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미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참 부끄럽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장사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가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사람이 좀 멋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는 만큼 844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요844 재수 명단에 딱 기록돼 있어요. 그걸 결국은 이제 요844 재수의 복을 입어버려요. 이제 벌을 받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844 이 감옥소에서 석방만 기다리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이놈을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이놈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내가 책임져준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있어라. 인간의 가치를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하지 못하면 답 없이 사탄에게 농락당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66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사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주 문제 해결한 사람처럼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844 감옥에 갇힌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천국 복음에 전도자의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속에다가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을 가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2절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또 당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성, 필요성, 당연성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절대성을 진짜 가지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을 방해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비방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이 필연성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재앙에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연성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고 이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전도 제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삶의 1순위로 둔다면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중권세 장악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재앙으로 운명으로 묶고 있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천국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와 계시오니 지금 내게 영원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응답의 길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세상신 우는 사자 공중권세 잡은 자 혼미케 하는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받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 믿음 속에 참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들, 상처들로 가득한 이 땅의 어둠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이 내 몸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서밋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도제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위에도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